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길을 만드신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데도 말씀의 의미만 잘 알면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길을 만드신다. 그 나 속에다가 우리 자녀에게 길을 만드신다. 우리 사업장에 길을 만드신다. 나의 앞길 가운데 길을 만드신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서두에 이해를 못하면 끝에 가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대통령이 들으셨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으셨는데요. 우리는 밴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저는 3가지 바람이 있다라고요.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근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누구에게든지 강한 자에게든지 약한 자에게든지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든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친근한 대통령. 둘째 뭐였나요? 둘째는 다른 것 아니라 열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폐쇄적이고 뭔가 닫혀져 있지 않고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열렸다. 그건 뭘까요?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그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청이 앞서야 되겠죠. 경청.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 주민이, 저 지역이, 또 저 나라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름대로 경청해 들을 때에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3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낮은 자의 대통령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인격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3가지 친근 그리고 열린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 이 3가지. 그러니 이것이 대통령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건 꼭 대통령은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신혼배들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배들교 자체도 바로 친근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낮은 자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그리고 나라나 그리고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있는 겁니다를 잘 보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가톨릭 신부님이 계십니다. 송기인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알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머리가 좋다, 판단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힘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소통 앞에 뭐가 있었어요? 경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은 경청하는 그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생각을 깊이 한답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생각 때문에요. 어떻게 저 일을 풀어나갈까? 어떻게 저 문제를 풀어나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생각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걸로 연결되는 것 아니라 생각으로 연결되는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자신은 그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조금 더 적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며칠 안 됐지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곁에 친근하게 열리게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최대한 잘 들어주고 생각을 깊이 하고 실수를 적게 하고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이길 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참 우리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요,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의 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인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출애굽기 14장 몇 절? 10절에서 14절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저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출애굽기 10장에서 14장에서 10절로 14절 말씀을 쭉 점검해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금방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4절의 말씀이지만요.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답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꼭 그 사회와 환경만 그런가요? 교회는 어쩔까요? 교회도 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려고 하면서요, 제가 선배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어려운 때 무슨 개척을 하려고 하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려운 때. 그러니까 2007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후배가 어제도 또 설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 왜 개척을 하려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교회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권면이고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이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도 있고요, 얼마든지 낙담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왕따 걱정을 해요. 왕따 걱정을.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놀아주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진로 문제, 진학의 문제입니다. 이미 교사라든가 학부모는 그 과정을 다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참견과 그 간섭이 싫은 겁니다. 자기들은 큰 산이에요. 입실한 것이요. 청년들은 어쩔까요? 청년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직과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요, 전과 달리요, 지금은 5년씩 늦어진대요. 취직도 5년이 늦어지고 결혼도 5년이 늦어진대요.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 20살 때 결혼했다, 25살에 결혼했다면 지금 30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랍니다. 5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장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식의 교육 문제라든가 자녀의 혼인 문제, 그리고 본인 자신의 노후 대책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는데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순전히 저의 생각이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그래 왔다면요, 더 심각하게, 더 집중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요, 우리의 가장 크나큰 기도 제목으로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있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고, 청년이 있었고, 장년이 있었고, 노년이 있어요. 노년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노년은 다른 것 아니라 자녀들에게 혹이라도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5 안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5 안에 다 들어가지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2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다 생각할 때 2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다 겪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시라고요. 그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적어놔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목장 모임 때 나눌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2 번째가 있어요. 2 번째는 뭐냐면요, 어려울 때, 고난 중일 때, 고통 중일 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려움 중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만 당하고 육체적인 아픔만 경험하고 사람만 잃어버린다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면서 사는데 사업이 코너에 몰립니다. 인간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져 갑니다.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안 풀려갑니다. 그럴 때 그 2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2 가지를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본문 속에서 4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촉합니다. 앞과 뒤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과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4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1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워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노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문제가 닥쳐오면, 어려움이 생겨나면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일 끝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두려우면. 그 사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라고요. 하나는 바로의 군대를 볼 것인가, 나를 돌봐주고 살펴주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 군대를 보면 어쩔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무서워하고 겁먹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위기 때문에 망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복의 전주곡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것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해야죠. 하나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는, 간절히 신뢰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요. 힘들다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면요. 문제는 더 커지고요. 사단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듭니다. 개를 여러분 아신가요? 개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가지요. 더 달라들면서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개는 청각이 발달했죠. 그럼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이들이 가면 더 짖습니다. 약한 자가 가면 더 짖는다고요. 약한 자가 가면. 그러니까 개가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뭔가 몽둥이를 들지요. 그러면 개가 겁먹습니다. 짖는 소리를 중단합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도 성도가 겁먹지요. 성도가 불안해하지요. 성도가 염려하지요. 그러면 사단도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몽둥이를 든 순간 개가 짖는 것을 멈추고 슬그슬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축복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왔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나왔지요. 13절 말씀에 나왔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나는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이거 첫 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요.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불평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원망, 불만, 불신. 이 네 가지가 같이 다녀요. 원망, 불평, 불만, 불신. 그러니까 원망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불만을 자주 갖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신이니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얘기하죠. 불평하지 말래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얘기하지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애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굽은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내에게 나면 다 죽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배고픔의 장소였거든요. 종살이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렵지요. 또 뭔가 곤란스럽지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지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입술, 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철저하게요. 그러니까 말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복이 있고 말 속에 화가 있기도 해요. 그러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 속에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불신의 말을 하지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요. 그것은 축복도 없고요. 승리도 예비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속에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이 말하지요. 화면 띄워볼래요? 방송실. 너희는 화면 뭐하고 있나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치라.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런 침묵의 능력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은 침묵 기도하거든요. 그때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뭘 때문에 침묵하냐면요. 네 가지 때문에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침묵 기도하는가?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 그리고 내일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예요. 침묵의 시간에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은혜를 끼쳤는가, 또 여기저기 다음에 죄 지어버렸는가.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고요. 침묵의 시간은 다른 것 아니라 평가하는 시간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수준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놔두자면 졸게 만들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지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면요.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름대로 협력 기도를 잘 하시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면 협력 기도 같이 하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는데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나를 평가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다른 것 아니라 계획하는 겁니다. 주일을 계획한다고요. 주일을.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까? 그 계획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가 토요일을 하고 있는 침묵 기도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하시라고요? 첫째는? 뭐 하시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잘 평가하시라고요. 주일은 세 번째, 네 번째지요. 생각과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주일에 관계된 것인데 계획과 기도는 세 번째, 네 번째라고요. 제가 또 나중에 그거 확인합니다. 기억하시라고요. 또 듣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지금의 어떤 때인가 분별을 잘 하라고요. 우리의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 주셨어요. 그 무기를 잘 사용하라고요. 입술을 적시에 잘 열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도 되지만 입술을 적시할 때 잘 닫지요? 그것도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요. 시험 든 곳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시험 든 교회를 보라고요. 시험 든 가정을 보라고, 시험 든 사람을 보라고요. 다 뭘로 보여요? 자기 주관적인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그래도 10년 동안 어간을 쭉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말이 많은 것도 문제였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소통과 경청이 안 돼서 또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두가 그거예요, 올해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할까, 어떻게 경청할까. 근데 뭐 얘기를 해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속에다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또 내 계획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고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감사하는가? 저 사람이 은혜스러운가? 그거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요. 뭐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과거 타령하고요. 과거 타령.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시라고요. 애굽 사람의 과거는 뭐라고요? 종이었고 애굽 사람의 과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자녀가 죽는 끔찍한 아픔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지요.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건 안 돼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필요하면 첫째 말씀 기억하고요. 두 번째가 필요하면 두 번째 말씀 기억하고요. 세 번째 뒤돌아오지 말라는 말씀이 필요하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탓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타령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탓한가요? 뭐 교회를 탓한가요? 나라와 민족을 탓한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내가 때론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앞서가다가 좀 나름대로 분에 넘치는 그 계획을 하다가 일이 안 되질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그래서 정확하게 정하자고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건 뭐냐면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이 믿음의 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뒤돌아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거 힘 있어 보이지요.
그것에 은혜가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거 붙잡으면요, 잘못하면 실패하고 잘못하면 실망하고 잘못하면 내가 왜 그것을 붙잡았는가 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개를 얘기하고 아이를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뭘 붙잡으라고 했어요? 말씀 붙잡고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시라고요. 믿습니까? 만약 오늘 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자녀의 앞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 말씀의 서론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뭔가 되었다고요? 교만할 것 없고요. 뭔가 안 됐다고 낙담할 것 없어요.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되면 하나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안 됐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자체가 고난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길을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